자,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두 가지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나팔절이고 하나는 속죄일이에요. 이 두 가지의 날은 둘 다 하루 당일로만 끝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절기들에 담겨진 영적 의미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진을 좀 띄워드렸는데 사진 한 장만 제가 보여드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요.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또 못 올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이 아마 여름으로 돼 있고요. 이쪽이 겨울로. 머리가 나빠요. 그래요. 난 나만 생각해. 그래요. 이쪽이 겨울로 돼 있고 이쪽이 여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우기. 그러니까 우기면은 비가 오는 건데 장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강수량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기가 시작이 되고요. 우기가 겨울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요.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하냐면 주로 농작물 중에서도 그 과일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고급질 호텔에 가보면은 호텔에 과일 바구니 같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 1등급 상품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죠. 바로 지중해산 과일들이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은 적고 볕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자,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표가 좀 눈에 쑥 들어오셔야 돼요. 맨 위에는 겉에 두리는 종교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력, 민간력 이 두 가지 원력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원력을. 그래서 맨 테두리 처음에는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그 민간력이에요. 민간력. 그리고 그 중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눈에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제 익히시라고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원력이 상존한다. 두 가지 원력이 뭐라고요? 하나는 종교력, 하나는 민간력, 이렇게 두 가지가 종교력, 민간력. 자, 종교력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원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달이 그들에게는 첫째 달이 됩니다. 첫째 달. 그리고는 이 첫째 달을 아비월이라고도 하는데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니산월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닛산인데 그 닛산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닛산월.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거나 닛산월이라고 나타나는 거나 같은 달을 지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원력을 삼는 거예요. 1월은 아비월, 닛산월이라고 부르고 우리 원력으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력으로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면 요맘때가 되겠죠. 요맘때 우리 뭐 구경하러 다니고? 꽃 구경하러 다니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 꽃 구경하고 이제 끝나면은 더워지겠죠. 여름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뭐냐면 철저하게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농사와.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을 1월로 칩니다. 7번째 달을. 이때는 이른비가 딱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인데 건기로 인해서 더 딱딱하게 굳었어. 그러면은 밭을 경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씨를 뿌려도 이게 잘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반드시 농사하기 직전에 뭐가 내려줘야 되냐면, 그렇죠. 여기서 비가 내려줘야 돼요. 이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그래서 비가 살짝 뿌려줘야 땅이 서글서글해지면서 밭 갈기도 좋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씨가 뿌리를 쫙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이른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자,
이른비가 내려줌으로써, 왜 이른비라고 하냐면 농사가 시작될 때 필요한 비기 때문에 이른비인 거예요. 그 이른비가 내려줘야지 돼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 늦은 비는 이제 종교록으로 1월이 되는 거예요. 종교록으로 3, 4월경이 되는데, 이때는 추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는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도 살짝 비가 와줘야 추수가, 곡식이 아주 맛있게 탕탕하게 연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록으로는 7월이 되지만 민간적,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들,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진짜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달을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실제적인 새해, 해가 바뀌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려야지 돼요. 그러면은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그러니까 농사해 보신 분들 알아요.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이 굉장히 바쁠 때 뭐가 다 끼어 있어요? 절기가 다 있어. 그리고 반대편 6개월 후로 돌아가서 막 추수를 해야 돼. 추수를 하면 바빠요? 한가해요? 바빠. 근데 그때 뭐가 있어요? 온통 절기, 중요한 절기 거기에 다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면 못 나간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절기만 봐도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데, 이게 참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면 한가할 때 갈까요? 한가할 때 갈까요? 좀 일 좀 마치면 갈게요. 마치면 갈게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바빠? 그러면 바쁘면 그때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쁜 일을 스탑하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게 절기 속에 숨어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죠. 자, 그런데 꼭 이렇게 바쁠 때 우리 하나님의 절기를 몽창 모아놓고 일하지 마라. 쉬어라. 무조건 쉬어라. 쉬어라. 씨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쉬래. 추수하러 나가야 되는데 쉬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7월에 제일 바쁜 이때, 나팔절, 속죄일,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30일 중에서 나팔절, 속죄일, 조금 있으면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7일간 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자, 나팔절 때 쉬어, 속죄일 때 쉬어, 초막절 때 쉬어, 안식일에 또 4번 쉬어. 그러면 일하는 날은 도대체 며칠인 거예요? 이거 좀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가장 바쁘고 가장 내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때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라는. 자, 여하튼 간에 7번째 달에 이런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7번째 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적인 면에서 볼 때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딱 접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태양령으로는 9월, 10월경. 우리는 9월, 10월경에 뭐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추수. 근데 이들은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하실 때 우리와 6개월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당 얼추 맞습니다. 6개월. 그러면 우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장맛비가 내리는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기, 그러면 겨울이 시작되고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서 이 이른비가 내리고 나면 새해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봄비예요, 가을비예요? 그렇죠. 이른비 하면은 가을비가 되는 거예요. 왜? 6개월 뒤로 백 시켜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비 하면은 봄비 맞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봄비를 생각하는데 그 봄비가 아니고 우리 이른비는 가을비. 추수할 때, 씨 뿌릴 때 필요한 비. 농사 시작할 때 필요한 비. 그래서 이른비. 늦은 비는 추수할 때 필요한 비. 근데 늦은 비는 우리 원력으로 보면은 봄비예요, 가을비예요? 그렇지. 그때는 봄비가 되는 거예요. 6개월이 바뀌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제 사진을 좀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빨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건 제가 업로드를 시켜서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관념이 있죠. 히브리인들은 숫자마다 관념을 갖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절기와 관련해서도 7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월은 완성과 거룩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말하자면 7번째 달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건데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1년 농사 다 끝내놓고 창고에 다 들여놓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거든요. 1년 끝났습니다. 이렇게 절기는 절기. 근데 이런 추수를 마치는 완성의 달이기도 하고 1년 한 차례 속죄일을 지킴으로써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온 백성이 거룩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돼요. 그러니까 7월 하면은 두 가지 관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이라는 관념과 하나는 거룩이라는 관념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7번째 달에는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오늘 나팔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어떤 날인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 양강 뿔나팔을 가지고 뿌 하고 불면은 이제 그게 나팔절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아멘. 그러니까 7월에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나팔을 뿌 부면은 하던 일 스탑. 그날은 그냥 안식일과 상관없이 그냥 스탑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쉬느냐? 자,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팔을 불므로써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일하다가 막 온통 일에 정신 뺏길 때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설거지에 운전하고 있으면 운전하는데 축구하고 있으면 축구하는데 정신을 쓰지 축구하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팔을 부는 때는 이 나팔 소리 때문에 더욱 누구를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 나팔 소리라는 말은 테루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명사형인데 이 단어는 뿔나팔을 불다, 큰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뿔나팔 소리 또는 기쁨의 외침, 기쁨의 소리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기쁨의 소리.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날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무조건 쉬. 아무리 바빠도 씨 뿌리다가도 스탑.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 쉬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노동만 쉬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이 나팔은요, 고대로부터 신호를 보내는 수단이었죠. 전쟁 신호 또는 진군하는 신호, 멈추는 신호, 이런 것들이 신호 체계로 나팔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부르는 신호는 우리를 위한 신호가 아니에요. 나팔절에서 이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신호라는 거죠. 누구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날은 기쁨의 날이 됩니다. 기쁨의 날. 기쁨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기쁨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한 소리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나팔 소리가 빡 부르면 두 가지가 딱 연상이 돼야 돼요. 하나는 기쁨, 하나는 거룩.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죄 지은 모습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과 거룩을 딱 연상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고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사인이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뭐 나팔 불지도 않은데 주일날 뭐 나팔 붑니까? 교회로 모이세요. 나팔 불어요? 지금 나팔 안 불잖아요. 그럼 과연 이 나팔절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막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면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지 되고. 예수님.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무조건 아이들한테 우리 한 교수님이 손자에게 보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더라고. 막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손자가 오니까 너무 좋아. 손자가 좋아서 손자에게 사과를 하나를 딱 두고, 이건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 손자가 애기 그냥 말만 한대. 하나님. 와,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귤을 가지고 와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머릿속에는 2-3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네. 그러니까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것도 예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나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렇죠. 왜 예수님이세요?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성부 고난설이라고 해서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것은 아니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십자가에 성부 하나님이 달렸냐? 띠리리리리리. 방금 전화가 왔어요. 아니라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누구시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자, 또 우리의 거룩의 완성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헷갈리면 그냥 예수님 하시면 돼.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모든 율법의 완성, 즉 거룩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도 안 보이지만 내가 누구 안에서 발견될 때, 그렇죠. 뭐 하면은 그냥 대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 나는 정말 무가치해 보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내가 뭐 변변하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 하지만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 누구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기억하세요. 바로 나팔절을 불면서 누구를 뭘 기억하냐면 기쁨과 완성을, 거룩을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거룩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팔절이 갖는 영적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누구를 기억하고?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나팔 소리는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의 소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은 기쁨과 거룩을 완성하는 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나팔절에는 이 기쁨과 거룩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새 것으로 완성하실 재림의 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뿌 불면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 나는 장소로 내려오시는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절기가 되고 모임이 되면은 뭘 예배를 드리려면 항상 뭘 부르고 뿌 하고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자, 나팔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도 뿌 하고 나팔을 불면 그 전쟁에 누가 오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 누가 오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해, 새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나팔을 부는 것은 장차 새것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직 해가 시작되지 않았어. 시작되지 않았으나 시작되는 그때 나팔을 뿌 불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장차하실 건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팔은 새것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망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재림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림의 때 우리 주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무슨 소리 들리고? 나팔 소리. 아멘이세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시작.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언제? 나팔 소리가 날 때.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고 죽은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나는 그날이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으로 확신하시는 분? 요즘도 나는 나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어요.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손오공이신가요? 구름 타고 오시고 또 그때는 나팔 소리가 나서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국지적인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것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이 지상에만 울려 퍼져서 될 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려야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 음부까지 들려야 될 하늘과 땅. 그래야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리는 이 땅에서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 죽은 자들에게까지. 그 죽은 자들이 어디까지? 수천 년 전 죽은 자들까지 그들까지 다 울려 퍼져야 될 소리예요. 그러면 그날이 되면 그 소리가 음성학적으로 뿌 할까요? 아니면 뿌뿌뿌뿌뿌 이렇게 할까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진짜 나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데.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냥 건강한 방식으로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생각할 때 이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에게 새 것을 주시는 그런 관념이 있다고요. 따라서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난다 이거는 실제로 나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들릴 수도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니까 저는 장담 못합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도 나팔 소리 안 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진짜 나팔 소리 헤르츠로 들리기보다는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찾으시라는 거죠. 그 고대로부터 나팔 소리는 새 것으로 임하는 기쁨과 거룩과 완성의 소리였다. 이런 소리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날 새로운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했고 나팔 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팔 소리 이러면 딱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 위에 몇 명 타요? 또 어떤 분 그래 14만 4천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건강한 성경 해석 방식을 쫓아간다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그건 뭐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시고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이 땅에 누구라도 전 세계 죽은 자들까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영광과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저쪽에 구름이 보이네. 구름이 어디로 내려야 돼요? 뉴욕이에요? 아니면 서울이에요? 어디로 내려야 돼? 이해되세요? 그날이 되면 물론 저는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뉴욕에 내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해석 방식을 따른다면 실제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구름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영광과 위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위엄이 충만한 모습으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이롭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처럼 나팔 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나팔이 불 때에 새 것이 있고 새로운 일들이, 그러니까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임재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새 것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해를 망쳤어도 나팔이 불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소망이 생기겠죠. 왜? 지난 해는 망쳤어도 이제 새 것으로 다시 주실 것이니까 소망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소망의 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항시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 때문에 나팔 소리가 잘 안 들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다른 소리 때문에 나팔 소리가 안 들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나팔 소리가 들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이 마음이 교만해질 때 다시 나팔 소리가 들려서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고 세상으로 치닫았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다듬어진 나팔 소리를 양각 나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지역 전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입만 열면은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되고? 나팔 소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리, 이 완성의 소리, 거룩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 다듬어진 양각 나팔 되어서 이 지역을 깨우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망과 기쁨과 거룩과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속죄일의 규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일은 7번째 달 10일,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제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기억하세요. 온 회중의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도 속죄하고, 자신이 누군데? 그 대제사장, 자신의 죄도 속죄하고, 온 회중의 죄도 속죄하고, 그리고 이 성막도 정결케 하는, 성소도 정결케 하는 날이 언제냐면 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일은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데 바로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속죄일 규례의 특징이죠. 영적 교훈을 삼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27절 제가 잘못 들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7째 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날 이 속죄일 날은 뭐 하라고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걸 그냥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하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만한 일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29절에도 괴롭게 해라, 32절에도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 속죄일과 관련된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방금 나팔절이 기쁨의 외침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랍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인니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괴롭히다 능동형으로 사용됐어요. 능동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가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 내부적으로 혼자 괴로움을 갖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다라는 의미는 중복적인 의미에서 겸손하게 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괴롭히는 것은 이날 온전한 금식을 하거든요. 이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즉 적극적으로 괴롭게 해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날,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서 겸손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심령, 내 영혼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날, 바로 그날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속죄 제사는 누가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실제로 속죄 제사는 혼자 드리는데 그날 온 백성들은 뭐 해라?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 즉 겸손과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나 잘났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죄송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근심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근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지요. 육체적인 정욕과 소욕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일어나는 근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도록 그 근심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꽁꽁 묶어버려.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근심이에요. 근데 이런 근심은 하라 하지 말라. 왜 그런가? 이런 근심은 내 뼈를 녹인답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마음의 즐거움은 뭘까요? 여기서 역시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즐거움을 얻을 때가 언제 있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근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지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마음의 양약이 되지만 그런 세상이 주는 근심에 꽉 묶이면 너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된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 15장 13절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런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은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 심령을 죽이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청하는 근심이 있어요.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 절 더 보죠. 9절. 앞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해.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희 잘못됐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모진 말을 막 퍼부었어요. 그 모진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은 뭐 기분 좋았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도 기분 좋았겠죠?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은 나빠. 빈정이 상하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감정적으로도 막 싫어. 그런데 그 책망의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을 끝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뭘 바꿔야지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10명 중 9명은 누군가가 책망의 말을 하면은 그거 다 좋게 들어요? 싫게 들어요? 다 싫어.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싫은 말 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하기가 정말 왜? 그분이 아멘!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앞에서는 아, 예. 그리고 갔어. 근데 갔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리신 분한테는 책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누군가를 책망하면 그분은 받을만 하니까 책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망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일어나 그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근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좀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뭐 하죠?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전통이라고 막 요즘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보통 신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지난번 올해부터 말씀 축제로 바꿨죠. 신년 특별 새벽기도.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 대성회. 그러니까 우리는 신년이 되면은 어떤 기회로 삼았냐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신년이 됐으니까 작년 거 청산하고 올해 축복을 받자, 여기에 다 포커싱 되어 있던 거예요. 새해가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해가 됐을 때 너희들 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실 그 재림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신년만 되면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축복 빼놓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축복. 죄송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영적 축복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 한해도 가정 평안하고 올해 우리 사업 좀 잘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년이 되면 절기를 지켰는데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나팔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진 양각 나팔이 돼서 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나 역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속죄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이전 것은 청산하고 내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주실 날짜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